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이다. 사랑은 느낌이 아니라 실천이다. 스티븐 코비의 말입니다. 스티븐 코비의 이 말은 사랑의 본질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닙니다. 행동해야 하는 동사입니다. 사랑은 감정으로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대상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대상을 위한 실천적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것을 온전한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쉬운 예를 들죠.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 사랑은 말로만, 느낌으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내를 위한 무언가의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느낌으로만 느끼는 사랑 역시 사랑과는 거리가 멉니다. 말과 느낌이 행동으로 이어질 때 그 사랑은 완전하고 진정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에서 하나님은 단호하고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가 아닌 진실한 행동이 담긴 사랑이야말로 진정하고 온전한 사랑입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지난주에 1절로 설교를 들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기독교인은 모든 형제와 자매, 비단 같은 믿음을 가진 기독교인뿐 아니라 그렇지 못한 모든 사람에 대해 사랑을 계속해야 합니다. 과거에 한 번 사랑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바로 지금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을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형제와 자매를 계속해서 사랑해야 하는가? 2절과 3절에서는 두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드십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예 중 첫 번째 예에 대한 말씀만 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 구체적인 예는 손님 대접, 다른 말로 하면 환대입니다.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으십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불의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손님 대접은 나그네를 사랑하는 행동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숙박제도가 좋지 않았던 고대 사회에서 나그네나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은 미풍양속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순회 전도자들이라는 이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정처 없이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에요. 이들을 대접하는 것은 교회 성도의 미덕이었습니다. 특히 당시는 기독교인들이 유대교나 로마 제국에 의해 핍박을 받던 시기였기에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여기저기 유리하는 성도들도 제법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접대하는 것은 성도의 중요한 의무였습니다. 손님은 냉철하게 말하면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친한 사람을 접대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알지 못하는 사람을 대접하는 것은 성숙한 신앙이 없다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형제 자매 사랑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손님 대접, 환대와 관련해서 유대인들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6가지의 선행이 있는데 이 6가지 선행을 베풀었을 때 천국에 가면 그 6가지 선행의 결과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다. 그 6가지 선행 중 2개가 2절의 손님 대접, 환대이고 3절의 병자 방문입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낯선 사람을 환대하는 것은 천국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만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헬라인이죠. 헬라 사람들 역시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그들의 최고의 신, 누구죠? 헬라의 최고의 신? 제우스죠. 제우스를 제우스 케니오스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의 문자적인 뜻은 손님들의 제우스입니다. 제우스가 손님과 환대의 신이라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서 손님은 신들의 왕인 제우스의 보호를 받는다는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손님을 대접한 후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것을 철저히 거부했습니다. 본문 당시에는 사람들이 잘 수 있는 여관이죠. 여관에 벌레가 많기에 밤새 물리기 쉬웠고
안전하지 못해 강도나 힘센 사람에 의해 착취당하기 쉬운 장소였습니다. 본문 당시 기독교인들 중에는 사업이나 순회하면서 전도하기 위해 외부로 이동이 잦은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에게 여관은 하룻밤 머물기에 적합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비용이 들었고 안전하지 못했으며 때론 여관에서 도덕적 타락, 성매매가 이루어지기도 했지요. 이런 이유들로 인해 여관은 기독교인들이 머무르기 쉬운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본문 당시 기독교인들은 언제나 이런 손님을 자발적으로 그리고 기꺼운 마음으로 대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3세기에 와서도 이런 전통은 지속되었습니다. 3세기 교회에서 성도들을 가르치는 데 사용했던 책 중 디다스 칼리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책을 보면 교회 지도자들은 낯선 사람이 예상치 못하게 등장했을 때 다음과 같은 성의를 보여야만 했습니다. 가난한 남자나 여자, 특히 연로한 이가 예상치 못한 때에 찾아와서 묵을 장소를 구하면 그 사람이 이웃 사람이든 나그네이든 상관하지 않고 교회의 지도자인 당신은 온 마음을 다해 쉴 곳을 마련해 주시오. 설사 당신의 방을 내어주고 당신은 바닥에 앉아 밤을 새워야 할 형편일지라도 그렇게 하도록 하시오. 그것이 바로 모든 인간을 공평하게 대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입니다. 이 책에 의하면 언제나 손님이 올 경우 그들이 쉴 만한 장소를 마련해 주어야 했고 적당한 장소가 없을 경우 교회 지도자는 자기 방을 내어주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2절은 손님 대접, 환대를 사람을 대접하는 것 이상으로 말씀하십니다. 2절을 다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손님 대접을 무엇과 연관시킵니까? 천사 대접입니다. 손님을 대접했어요. 낯선 사람을 환대한 거예요. 그런데 그 낯선 이가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천사라는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 손님 대접을 통해 알지 못하는 사이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입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날이 뜨거울 때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세 사람이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보자 곧 달려가 정중히 자기 집으로 영접합니다. 이어 발 씻을 물을 주고 떡을 준비하며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로 음식을 만들어 대접합니다. 그렇게 대접받은 손님들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장막에 있다는 대답을 듣자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뜻밖의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합니다.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장막문 뒤에서 조용히 이 말을 듣던 사라가 웃습니다.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일이기에 비웃은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에 의하면 사라는 이미 나이가 늙었습니다. 89세예요. 그리고 창세기 18장에 의하면 사라의 생리는 끊어졌습니다. 생리학적으로 생리가 끊어지면 임신은 불가능합니다. 사라는 이미 임신할 수 없을 만큼 노쇠했기에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는 말을 듣고 어이없다는 듯 웃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고 내년 이맘때가 되자 사라는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자기 품에 안습니다. 손님 대접, 환대를 통해 불가능해 보였던 아들을 얻는다는 기쁜 소식을 아브라함과 사라는 들은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한 것은 천사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무더위에 지나가는 손님을 정성을 다해 대접했는데 그들은 실상 천사였습니다. 그 천사를 통해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기쁜 소식을 듣습니다. 창세기 18장에 이어 창세기 19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롯은 지나가는 두 낯선 사람을 보고 집으로 영접하고 접대합니다.
그렇게 접대했던 두 명의 손님으로부터 롯은 소돔과 고모라, 자신이 머물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소식을 듣고 피합니다. 롯이 접대한 두 사람 역시 천사였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낯선 사람을 환대했지만 실상 그 손님은 모두 천사였습니다.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한 것입니다. 그들이 대접한 낯선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생길 것이라는 기쁜 소식을, 그리고 롯에게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것이니 피하라는 구원의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의 말대로 이 사람들은 천사를 대접하면서도 사람들을 대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습관처럼 사람들을 대접했지만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들의 낯선 이들을 향한 환대가 천사에 대한 환대로 바뀐 것입니다. 신약에 오면은 천사를 환대한 것 이상의 경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손님을 대접했지만 그 손님은 사람이 아닌 천사였습니다. 반면 신약에 오면은 분명 사람을 대접했는데 사람의 경우가 아닌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천사도 아닙니다. 천사보다 훨씬 더 위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강의에서 했어요. 천사보다 훨씬 위대한 이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분명 전혀 모르는 사람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내가 영접한 전혀 모르는 그 사람은 사람도 아니며 천사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재림하셔서 의인과 악인을 둘로 나누십니다. 의인들은 오른편에, 그리고 악인들은 왼편에 두십니다. 오른쪽의 의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예수님은 의인들에게 하늘나라의 상속을 약속하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나그네 되었을 때 먹을 것, 마실 것을 주며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듣자 의인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의인들의 대답은 자신들은 결코 예수님이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한 후 먹을 것과 마실 것, 입을 것을 제공한 적이 없다입니다. 이런 의인의 말을 들은 예수님은 부드러우면서도 명확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은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 그것도 지극히 작은 자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한 행동이 곧 예수님에게 한 행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나그네를 영접하며 환대하는 것은 곧 누구를 영접하며 환대하는 것인가? 천사의 수준을 넘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대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전의 말씀을요,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고민이 됩니다. 냉철히 생각하면 21세기 우리 문화에서 손님 대접, 환대를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환대가 쉽습니까? 여러분, 환대가 쉬워요? 쉽지 않아요. 리차드 필립스는 이런 주장을 해요. 손님 대접의 주요 개념은 사람들을 집에 데려오는 것이다. 맞아요. 이 자리의 환대는 누군가를 내 집으로 초대해서 대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곰곰이 좀 생각해 보세요. 근래 누가 우리 집을 방문한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근래 누가 우리 집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만약에 근래 누군가가 우리 집을 방문했다면 두 가지 경우일 거예요. 하나는 아주 친밀한 사람, 또 하나는
우리 집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예를 들어 무엇이 망가졌기에 그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온 사람일 것입니다. 2절은 아주 친한 사람을 접대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 손님, 낯선 사람의 접대입니다. 근래 낯선 사람이 우리 집에 온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도 그 낯선 사람이 와서 우리 집에서 잠을 잔 적이 있습니까? 고민할 여지 없이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그러면 2절 말씀을 적용하는 것, 전혀 모르는 사람에 대해 환대를 우리 삶에서 적용한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까? 하나님은 2절에서 삶에서 적용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까? 2000년 전 문화에서나 적용 가능했던 말씀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까? 손님 접대, 환대는 성경에는 남아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는 일어나지 않는 실천 불가능한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모르는 사람을 환대하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아주 대단한 것을 해야만 환대인 것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죠? 작은 자 하나에게 뭐요? 냉수 한 그릇이요. 냉수 한 그릇 주는 사람은 결탄코 그 상을 잃지 않는다입니다. 냉수 한 그릇 주는 거 여러분 어려운 일입니까?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들 중 그 누구도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물건 어디서 사세요? 아마 온라인을 이용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집 앞에 택배가 옵니다. 그 택배를 배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집으로 들어와서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은 쉬워 보이지 않아요. 지금은 겨울이라서 냉수가 필요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여름은 다릅니다. 여러분 마트에 가서요, 물병 여러 개 있는 거 한 박스로 사면은 그리 비싸지 않습니다. 그거 얼려놓았다가 문 앞에 놓고 택배 기사님들에게 가져가라고 하면 그것이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일이 아닐까요? 한여름 우리 동네 체감 온도는 40도가 넘습니다. 그때 얼음물 들이면 정말 좋아하십니다. 그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보통 택배 일들 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밤새 물병에다가 6, 7개 정도 얼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나올 때 그것을 갖고 나온대요. 그런데 여름에는 날씨가 덥기 때문에 조금만 지나면 그것이 녹아 미지근해진답니다. 그런 분들에게 얼음 물병을 드리면 정말 좋아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지금은 날씨가 춥습니다. 물도 많이 마시지 않습니다. 이런 때라면 택배를 했다고 문자 오죠. 택배 마쳤습니다. 문자가 와요. 그 문자의 답장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것이 환대가 아닐까요? 2절에서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2절의 손님 대접 환대는 모르는 사람을 집으로 데려온 것을 배경으로 합니다. 여기서 집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집은 어떤 장소일까요? 여기서 집은 우리가 먹고 자며 쉬는 집의 개념을 넘어섭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3장에서 보았던 말씀인데 히브리서 3장 6절에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교회에서 낯선 사람에 대한 환대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의 환대는 우리 집에 오는 낯선 사람의 환대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오는 낯선 사람의 환대도 포함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처음 보는 사람이 왔습니다.
그때 그에게 다가가서 환대를 베풀며 친밀감을 표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처음 보기에 이방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처음 보는 손님이지만 그들은 우리 환대의 대상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웹툰 작가 중 한 사람이 기독교 포털에 인터뷰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저는 처음 보았는데요. 그분은 짱, 무한동력, 빙탕후루, 말하기도 힘들어요. 빙탕후루. 여러분 알고 계세요? 여러분도 모르시군요. 이런 작품으로 두터운 팬을 보유한 것은 물론이고 신과 함께라는 영화로도 흥행에 성공해 1편과 2편 도합 2,600만 명의 관객을 모은 대박을 낸 국민 전반에게 인지도가 높은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원래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용인으로 이사 온 후 2020년부터 동네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내를 따라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를 듣고 교인들과 밥을 먹는 시간이 길어지자 2023년 세례를 받습니다. 교회가 좋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기자가 이 말을 듣자마자 이렇게 질문했어요. 교회에 뭐가 좋습니까? 그러자 이분이 바로 이렇게 답합니다. 교회가 주는 평안이 있어요. 저희 아이에게 발달장애가 있는데 아내는 교인분들이 스스럼 없이 환영해 주시고 환대해 주는 분위기가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어디 가서도 그런 환대를 받아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우리 가족은 사회적 냉대라든지 편견 어린 시선들에 늘 노출되어 왔어요. 교인분들은 전혀 그런 것 없이 환대해 주시고 아이를 맡아 주시기도 하고 아이들도 편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이라 편안함을 느꼈죠. 이분은 주호민 작가입니다. 교회의 환대로 인해 세례받고 성도가 된 지금은 찬양대로 교회를 섬깁니다. 주호민 작가는 인터뷰 마지막에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저는 교회에 다닌 지 얼마 안 됐지만 교회에서 정말 많은 사랑을 느꼈어요. 부족하지만 그 사랑을 이웃한테 다시 나눠주는 일들을 조금씩 해보려 합니다. 주호민 작가는 하나님의 집에서 환대를 경험했습니다. 형제와 자매로부터 받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기독교인이 되었고 지금은 하나님의 집에서 받은 사랑, 하나님의 집에서 받은 환대를 이웃에게, 세상에게 나눠주는 일을 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우리 모두는 언젠가 손님이 되어 다른 사람이 주인인 집에 머물 것입니다. 그 집의 이름은 천국이고 그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주인인 천국집에서 손님인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며 환대하십니다. 대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는 손님에도 못 미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 우리는 손님에도 못 미치는 죄인이에요. 그 죄인을 마치 가족처럼, 아들과 딸처럼 대접하실 것입니다. 이방인이 아니라 자녀로, 외인이 아니라 가족으로 하나님은 대접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에 하나님은 자신의 집에서 우리를 자녀로 대접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언젠가 하나님의 집에 갈 날을 기다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우리 집에 오는 낯선 이들을 대접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오는 낯선 이들을 대접하는 것 역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손님 대접하시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그 손님을 통해 천사, 아니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손님 대접을 잊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